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요. 17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결 구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대결 구도를 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계략을 정확하게 밝혀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을 무엇으로 책잡느냐?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가이사, 시저에 대한 반역이죠. 반역. 한번 해볼까요? 신성모독. 신성모독. 그 다음에 정치적 반역. 정치적 반역. 두 가지가 핵심죄입니다. 핵심죄.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목을 예수님께 씌우는데 오늘 결국은 두 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벌써 의도가 불순하죠. 의도가 불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고 한다. 죄가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죄가 있는지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대한다면은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허물과 죄악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였다.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냈습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헤롯 땅. 헤롯 땅은 정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헤롯 땅이라는 것은 이제 헤롯을 지지하는 당파죠. 헤롯을 지지하는 당파라는 것은 사실은 헤롯은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거든요. 로마가 유대 땅에다가 세워 놓은 거예요. 근데 헤롯이 정식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에돔 사람이 섞인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혼혈이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혼혈은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피의 절반은 유대인이고 또 한편은 에돔이니까 괜찮겠지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을 유대인들은 사실은 미워했습니다. 유대인 민중들은 미워했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헤롯과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갖고 민중을 착취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민중을 착취하는 시대. 자,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조금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지만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그 다음에 헤롯 땅이라는 건 뭐예요? 친일파. 그렇죠. 네. 친일파들과의 결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로마파의 헤롯 땅 그리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데요. 자, 속으로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말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참되시고 속에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신성모독자야. 너는 가이사에게 반역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와가지고는 당신은 참되신 분이다.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사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본질이 해봅시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예요. 모든 거짓말. 그 거짓말이 뭐 정치적인 선동이든지 종교적인 이단이든지 또 일반 문화, 학문, 예술계에서의 그 사기치는 것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거짓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거짓은 마귀. 그래서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거 좋은 말이죠.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완전 생 까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당신 잡아 죽일 거야. 칼을 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와가지고 당신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거짓말을 잘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도 거짓말을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죠.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말하는 자. 예수님한테 그게 통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읽으시는 분인데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얼마나 높여놨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혹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그냥 높였어요. 예수님을 아주 높여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걸고 넘어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거 왜 물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친로마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럼 뭐가 돼요? 가이사에게 대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걸려요.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당연히 바쳐야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친구 친로마파네, 친일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왜 바쳐? 안 바쳐도 돼. 그러면 저 친구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고 있구나. 탈세범이네. 이해되시죠? 친일파 아니면 탈세범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지혜롭게 잘 피하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탁월하신 분. 자, 논쟁에 있어서. 자, 그래서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바치라고 하면 친로마파. 말라고 하면 탈세범.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예수라는 스승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더라. 탈세범이다. 그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하더라. 그러니 뭐라고 하는 거. 그러면 친로마파다. 이렇게 책 잡으려고 이렇게 올무를 살짝 지금 걸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과연 걸려 넘어갈 것인가.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속에는 너를 오늘 언제라도 잡아 죽일 거야. 언제라도 너를 잡아 죽일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겉으로는 참되신 선생님이요. 진리이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위대하신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외식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에는 나쁜 것이 들었는데 겉을 치장하는 겁니다. 겉을 번지르르하게 치장하는 거.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위선이죠. 위선. 가짜로 선한 척 하는 거죠. 가짜로 선한 척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가 너희들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구나. 딱 말씀하시면서 은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데나리온이 은전, 그 시대 은전입니다. 실버 코인이에요.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16절 가져왔거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은전에 얼굴이 새겨져 있죠.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 얼굴이 가이사라는 말은 이제 진짜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이렇게 한국말로 순화시켜서 말한 건데 영어로는 시저죠. 시저인데 이제 시저라는 말이 독일어로 가면 이제 카이사르가 되죠. 카이사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이사라는 말은 오히려 독일어 느낌으로 이렇게 음력을 한 겁니다. 가이사와 시저. 그다음에 러시아는 짜르죠. 짜르. 다 같은 말이에요. 황제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글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다 자기 얼굴을 동전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잖아요. 독재자들, 특별히 독재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그려 넣으려 하죠. 자,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속한 것은 시저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한 방 맞은 거죠? 한 방 맞은 거예요. 자, 가이사의 것이 있다. 황제에게 드려야 될 게 있어. 세금 내야 돼. 이 말이에요. 맞죠? 세금 내야 돼. 이 황제가 유대를 불법으로 물론 식민지로 삼았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혁명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정치적인 혁명이 우리 신앙의 어젠다가 되면 안 된다. 정치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이면서 이 미국의 시민이고 한국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으로 한국의 시민으로 시민의 책임을 다해야 돼. 시민의 책임은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투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치 운동이 필요하면 비폭력적으로 정치 운동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 어젠다가 정치적인 혁명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좌파나 우파나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좌파, 우파, 정치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부터 그냥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는 쑥 들어가고 누가 어떻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치 설교를 하는 분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때때로 정치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언급하고 논평할 수 있지만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치 혁명하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혁명이고 종교의 혁명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거냐? 아니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플라톤이 한 말이 있죠. 당신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뭘로? 가장 저열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게 무슨 꽤나 자기가 무슨 지식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꽤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를 모르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돼지나 개가 와가지고 나를 지배해도 거기에 지배를 받겠다는 거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오늘 정확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중심 어젠다가 정치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정치 혁명하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적절하게 자기 할 일. 여기 마찬가지 가이사에게 드릴 거는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정치 영역에 속한 것은 정치 영역을 그대로 존중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 있어. 하나님의 것이. 좀 확대 해석하면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이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소득이 많으면 요즘에는 한 20, 30% 세금을 가져가잖아요. 세금 20, 30% 가져갔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안 내면은 혈세범은 감옥 가니까요. 세금 내야죠. 내야 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바치냐 되느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드려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전체 다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 현찰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 가이사가에게 한 20, 30% 세금 가져가니까 드리고 하나님께 10% 드리면 된다. 그건 엉터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상징으로 드리는 거죠. 상징으로 11조를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지, 11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거는 세금 바쳐라 이 말이에요. 세금. 우리가 미국 시민이고 한국 시민이니까 세금 바쳐라. 세금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도, 전문적인 기술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그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 사용하면서도 때로는 여행도 가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인조이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뭐 정답을 너무나 잘 아셔. 근데 딴 데 가면은 우리가 인조이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인조이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려야 돼요. 좋은 여행에 가셔야 돼요. 바울 여정이라든가 종교개혁 탐방 이런 것들은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빚져서라도 가야 되는 여행이다. 제가 그랬어요. 스케줄 안 맞으면 스케줄 변경해서 가셔야 돼요. 이런 여행은. 평생에 언제 간다고 지금 이런 여행을 안 간다고 하십니까? 가셔야 돼요. 쓸데없이 크루즈 타고 다니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는 크루즈는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따라다니면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 그런 건 안 되고, 이거 지금 공부하러 가는 건데 바울 여정을 탐방하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여정을 탐방하자. 얼마나 좋아요. 갔다 오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 차원 올라갑니다. 이런 여행 갔다 오면은. 바울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고, 바울의 그 고난과 그 고민을 이해하게 되고, 그와 함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인생으로 살겠다 결단하게 되는데, 이런 여행은 목숨을 내대고 가야 돼.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 되는 여행이에요. 정말 무엇을 인조해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맛있는 걸 즐기는 분이었어요. 맛있는 걸. 식탁 교제를 얼마나 하신 분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하신 분인데 어디 오라 그러면 찾아가셔서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시고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배고픈 군중들을 2만 명이나 먹이시는 분인데,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금욕주의 하는 것처럼 전부 엉터리들이에요. 엉터리. 금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인조이 하라 그랬잖아요. 인조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꽤나 금욕하면은 꽤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위선이야, 위선. 속으로는 다 먹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안 먹고 싶은 척하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해석이 너무 확대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가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정말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전도서가 그래 놨잖아. 전도서가 그거 아닙니까? 해 아래에서는 제일 좋은 게 누리는 거야. 기뻐하고 낙을 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막 어리석은 자 같지만 희희낙낙거리면서 게임도 하고 그게 이 해 아래에서는 최고의 덕이에요. 물론 그것만 위해 사는 건 아니지 우리는. 해 위의 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지만 해 아래에서 살 때는 기쁘게 즐겁게 누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지. 그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선 넘는 거네.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관도 가고 옛날에 그 퓨리턴 정신이 있어갖고 영화관을 왜 가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영화관을 왜 안 갑니까? 가셔야지. 가서 볼만한 영화를 보고 시대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영화도 안 보면서 시대를 알아요? 그러면 신문도 보지 말아야지. 영화 안 볼 것 같으면 신문도 안 봐야 돼. 신문에 더 나쁜 게 훨씬 더 많은데? 근데 뭐 신문은 보고 영화 안 가면은 뭐 꽤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래서 음악회도 가야 되고 좋은 음악회, 탁월한 음악회에 가면은 하나님을 느껴요. 거기서 우리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을 느낀다니까? 미술관에 가서 좋은 미술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죠? 핸델의 메시아, 바하의 그 마태순환곡 같은 거 들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럼 아멘 하시죠? 네,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조이 하라 그랬어요. 인조이. 마지막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요리 문답 제1항이 뭐예요? 인간의 본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njoy God forever.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조해 하실 만한 그분 앞에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살아도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은 인간들 중에 행복한 인간을 못 봤어요. 제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품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사셔야지. 그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